자,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연구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개관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늘이 에스라서 이제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무려 두세 번 정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은 그냥 단순히 모든 민족을 향한 유화 정책일 뿐이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여기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반문을 가끔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귀환 정책으로서의 귀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굉장히 특별한 배려와 그 다음에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복당한 민족의 신에게까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고백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페르시아 왕, 대제국을 건설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특정한 민족, 그것도 자기 귀퉁이에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유다 민족에게 이 특별한 귀환을 명령하게 된, 특별히 또 배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언급하고 있죠. 자,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사왕 고레스의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시키신다라는 이 단어는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계획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이 지금 감동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이 날을 준비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무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몇 년 전? 약 150년 전. 그러니까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엄청난 예언입니다.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고레스라는 왕이 그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그 바벨론 성읍의 도읍의 성문들이 다 열려져서 이 고레스 왕의 군사들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됨으로써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습니다. 이 성문들을 다 내부에 있던 이 고레스 왕의 어떻게 보면 추종하는 세력들이 성문을 그냥 열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이 고레스 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150년 뒤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라서가 적혀진 이 고레스 왕 원년, 이 날로부터 약 70년 전이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자신의 나라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되었을 당시에 고위 관료로서 활동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그랬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까지 이제 살아생전에 섬긴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 자,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까지,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최측근이고 굉장한 고위 관료였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했겠죠. 선포했겠죠.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 예언의 말씀들, 예언됐다는 사실들을 전해 듣고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기까지 하나님은 150년간, 그죠? 준비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고레스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명령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스라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된 이 고레스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었죠?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아주 강력하게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감동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다면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감동시키신 거. 오늘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모태신앙들에게. 특히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자, 마음이 감동된 고레스 왕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자, 감동받은 고레스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물질들을 지원하고 도와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 줘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신분이 된 거죠? 굉장히 귀한 족속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모두 이 민족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먹을 거, 은금, 폐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필요한 대로 주고 그걸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하면 더 주라. 그렇게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고레스 왕이 누구에게 한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너희가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죠. 이방 왕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불신자예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그죠? 이러한 명령들을 조서로 반포하고 공표하며 다 지시사항으로 내립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의 조서와 선포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자,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 등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을 이끄는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고레스 왕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당연히 전달했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겠죠.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도 감동을 시키시죠? 바로 유다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감동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감동되었던 적이 먼 과거이다. 그건 굉장히 슬픈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감동된 적이 최근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고레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또 깨닫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하긴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안 돼가지고 안 돌아갔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들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감동시켜야 될 또 다른 축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의 진동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에 부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글로써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지금 시대에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 장치처럼 비춰주신다. 조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싶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큐티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설교 듣기 전에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인스파이어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심지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전에도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느냐, 안 하고 나아가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감동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동된 자들이 되려면 또한 누가 필요하냐? 고레스 왕 옆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적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관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지속적인 말씀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또한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날 내 주위에 나를 감동시키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가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없다면 매우 큰 불행입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감동된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내가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사이에 휩싸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되겠죠. 당연히 감동이 되겠죠. 나아가서 내가 감동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인스파이어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역사? 어떤 역사인지 알고 아멘 하세요. 어떤 역사?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감동을 마구마구 시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시키시는 이 은혜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도 감동시킵니다. 근데 누구까지도 감동시키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동시킵니다. 고레스 왕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주민들까지도 감동시키셔서 심지어 그들이 막 자기의 소유들을 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내어놓고 막 은과 금과 물질들과 짐승들까지 막 주죠.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죠? 막 헌신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왕의 명령이라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마지막. 기쁘게 드렸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물질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물질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우리가 고레스 왕의 이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레스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의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한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은 1000개이니 금, 은 그릇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감동받은 고레스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국가 창고지기의 미스드라스에게 수십 년 전에 빼앗은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조사를 시켜요. 이 수십 년 지난 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막 시킵니다. 고위 관료를 이제 임명해서 시키는 거죠. 조사시키고 목록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고위 관료를 또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유다 총독을 맡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세스바살입니다. 세스바살. 자, 이후에 에스라의 다른 부분에서는 귀환을 이끌고 유다 총독으로 성전 재건의 초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에 대한 좀 견해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근데 한 성경 안에서 다른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로는 다른 인물로 보긴 합니다. 시작은 세스바살이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선전 기물이 양도되는 이 역할을 마무리한 후에는 이 유다 총독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귀환자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에게로 같이 이 직함도 이양되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그래도 전통적인 견해예요. 뭐 어쨌든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2명의 고위 관료를 파견하고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위 관료들 밑에 또 수많은 관료들이 또 이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했겠죠. 많은 재물들이 또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기물들을 옮김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이 고레스 왕이 신경을 쓰고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특히나 주위에 안 믿는 자도 없을 뿐더러 많을 뿐더러 그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주민들이 다 어떻게 하죠? 유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막 주머니에서 막 은금 폐물 다 꺼내고 짐승도 다 갖다 주고 막 그래 너희 성전 지을 수 있게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막 그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막 지원해주고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사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죠? 왜 그것을 기대하지 않죠? 그것을 구하지도 왜 않을까요? 그것이 죄라면 우리의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징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끝이자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징계의 진행 과정이 징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 후에는 뭐 하시죠? 보호가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모르드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부흥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귀환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잘못으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나아가 보호하시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부흥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소망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감동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감동이 임하사 다 일어나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주셔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라도 회복과 부흥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